설교 한 걸음 더 들어가기 혹은 설교 복기 시간입니다. 어저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게네사렛 어부들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를 가리킵니다. 게네사렛 호수 혹은 갈릴리 호수 이렇게 부릅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처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얽힌 일화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안드레가 안 나오지만 그 병행구에는 다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다른 병행구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요. 그냥 그 어부들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냥 불렀다. 그렇게만 나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저 뒷부분에 가면 부활의 주님이 다시 나타나서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걸로 나오죠. 그 두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온 그 그물을 깊은 데 던져서 잡는 이야기하고 그 제자들 부르는 이야기 두 개가 누가복음에는 합쳐서 나옵니다.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여기 21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이 20장으로 사실은 다 끝납니다. 20장 30절과 31절 마지막 구절인데 여기 보면 요 문맥으로 볼 때 요한복음이 끝나요. 근데 21장이 여기 다 추가됐습니다. 나중에 이게 어떤 누군지 모르지만 여기다 포함시킨 것 같아요.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에도 나와요. 몇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21장은 조금 내용이 많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사들이 많이 포함됐어요. 하여튼 재밌는 그 성경 그 각권의 그 편집 과정을 여기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21장에 보면 이렇게 돼요.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등등 여러 사람들, 12제자만이 아니라 다른 추종자들까지 나와요. 이제 그들 중에서 베드로가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나왔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4절을 보면 날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봤는데 제자들은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다고 그러네요. 이거 물고기 많이 잡아갖고 그물을 들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좀 특별한 이야기죠. 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 그물이 찢어지게 되고 두 배 가득 차서 잠게 되었다고 하는 거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데 있는 거가 이 누가복음에 합쳐졌어요. 이게 성서기자들의 글쓰기 방식입니다. 어쨌든 그 갈릴리 나사렛 호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매월 첫 주일하기 때문에 설교하기 때문에 어제도 그렇게 했습니다. 얘기하다가 뭐 하늘에 새들 나는 거, 뭐 물고기 헤엄치는 거, 중력, 세상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있다. 뭐 그런 거 좀 잘 생각해 봐라.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날지 못하냐? 중력 때문에 그렇다. 얘기했습니다. 조금 더 그거를 아이들에게 상상력이 이제 작동될 수 있도록 말을 좀 할 수 있었는데, 뭐 거기 그런 설교 시간에 또 너무 거기로 빠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만두긴 했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꼭 말을 했으면 좋았을 거가 있습니다. 이거죠. 바다에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거하고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은 나는 것은 똑같은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그냥 보면 완전히 다른 것 같죠? 그 원리 똑같습니다. 그리고 형태도 비슷합니다. 물고기들도 쭉 앞으로 물속에서 치고 나가는 무슨 뭐 총알처럼 쭉 치고 나가는 방식으로 헤엄치는 물고기도 있고요.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그렇게 하는 그런 물고기도 있고, 또 오른쪽 왼쪽으로 몸을 비틀면서 이제 헤엄치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도 나는 게 다 다릅니다. 활공하는 새도 있죠. 높은 데 올라가서 날개 피고 가만히 있습니다. 떠 있는 거죠. 기류를 타는 거죠.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그 뭐예요? 그 형태를 뭐라고 그러나? 아니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쭉 앞으로 나가는 새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에요. 근데 물고기들하고 새들하고 비슷합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치고 새들은 공중에서 나는데, 물이나 공기나 사실 똑같죠. 그래서 새들은 공기 사이를 뚫고 나가는 거고, 물고기는 물 사이를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위와 물 사이, 거기에 물고기가 있으면서 그 양쪽 힘을 받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물 위와 물 밑, 물 옆, 오른쪽, 왼쪽에 있죠? 그거를 이제 몸의 작동을 통해서 뚫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헤엄치는데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없으면 또 헤엄을 못 치는 거죠. 그게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공중의 새들도 마찬가지죠. 공기 사이를 뚫고 나갑니다. 공기가 밀어주는 거죠, 말하자면. 물고기를 밀어주듯이 공기가 새들을 밀어줍니다. 별거 아닌데 얘기했습니다. 재미있어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좀 실감나게 했으면 좋았는데 못했습니다. 게네사렛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그 물고기와 새들 뭐 그런 움직이는 거 그걸 잠깐 생각한 겁니다. 게네사렛 호수 거기서 4명의 제자들이 이제 부름을 받은 거죠. 이 일상이에요. 부름인데 일상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 이제 특이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곧대고 불렀다, 제자도 불렀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일상적인 겁니다. 뭐예요?
어부들이 물고기 잡고 뭐 그물을 손질하고 그러는 거 일상이죠. 예수님이 거기서 설교하는 거 이런 거 일상이죠. 근데 그것도 일상이 어떻게 조우돼 갖고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일상에서의 부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일상에서 그러한 부름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밋밋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일상을 부름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경험이죠. 예, 2월 11일 욥 이야기 이거 뭐 북토크인가 뭐 할 때 특강을 뭐 1시간 정도 해야 됩니다. 제목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입니다. 부제로 욥과 예수의 운명에서 본 하나님 질문입니다. 하나님 질문, 하나님에 대한 질문 혹은 하나님의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원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말들을 상투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냐, 하나님 잘 믿냐 그런 거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고착되어 버렸어요. 고착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그 깊이와 역동성을 모르는 거죠. 어쨌든 그 특강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해야 될 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현존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좀 바꿔 한다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라고 하는 건 일상입니다.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사람 만나고 헤어지고 돈 벌고 뭐 등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이 일상을 떠나서는 하나님 나라는 그걸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어저께 한 달에 한 번씩 대구센터교에서 공부하는 그 신학 공부에 트루크메의 책 초기독교 형성 2번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한 거로 나온 걸로 보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재미있었어요. 그걸 압축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전한 두 분이에요. 그 책 쓴 사람이 재밌게 썼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눈에 선해요. 이 두 사람이 다 죽잖아요. 젊어서 죽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가 거의 비슷한 나이에 죽습니다. 30대 초반이에요. 유대 민족들을 하나님 나라에 끌어들이려고 했었던 그들의 거룩한 종교, 사회적 운동이 다 실패로 끝난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교회가 이렇게 됐나,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달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제 3장에 나오죠. 기대가 됩니다. 이 트루크메의 설명에 따르면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똑같아요.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느냐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될 사람들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야죠. 새로워져야죠. 뇌물 받지 말아야 되고요. 뭐 등등등등 우리가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오겠죠? 앞부분에. 근데 그런 준비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그럽니다. 그 준비하는 것의 핵심이 회개죠. 회개. 도덕적인, 사회적인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이게 비슷한 것 같죠? 이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말이죠. 근데 다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비슷한데 그 뉘앙스라기도 하고 그 근원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일상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제 오니까 준비하라가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뭐 고쳐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되고 뭐 그게 아니라 이미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그거를 그 책의 용어로 그대로 가져온다면 그걸 점유해야 됩니다. 점유.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큰 차이가 있죠? 하나님 나라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는 삶의 태도가 있고 이건 세례 요한의 주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버렸으니 준비하고 말고도 없이 하나님 나라 안에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통치 또는 하나님의 현존 이것이 우리의 이미 여기 이 일상에서 어떻게 경험되느냐 하는 것을 2월 11일 특강 때 말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전달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일상에 과잉돼서 거기에 매몰돼 버리는 문제인데, 일상이 제거되는 것도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깊이를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일상에서 하나님의 현존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뚫어보고 붙드는 게 중요한 거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라는 것, 이거는 우리 일상에서도 계속 일어난다. 하나님 경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뭘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건 한두 마디로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조금 얘기할 수는 있긴 해요. 일상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 생명 경외를 경험하는 것,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한 경험, 그런 거죠. 마치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가인 듯한 그런 경험들입니다. 거기 올라가서 쓸데없는 거 생각하겠어요? 그 올라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에 황홀한 경험을 하는 거죠. 일상이 그렇게 신비롭게 경험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그 예수 믿지 않아도 그런 건 뭐 예술적이거나 시적인 것으로 가능하지 않냐 하는 질문이 하나 있고, 그리고 도대체 그런 것들이 그 세상살이 바쁜 일반 사람들에게 특별한 어떤 그, 구도정진, 수도적인 그런 거 하는 사람 말고 일반 사람들에게 과연 그게 가능하냐 하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뭐, 그건 뭐 또 다른 쪽으로도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뭐 접어두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예수가 어부들을 불렀다고 하는 건 그건 일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번 설교의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설교에서 했어요.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하나는 소명이고 다른 하나는 버림이라고 했습니다. 소명, 뭐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상에서 벌어지는 하나님 경험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종교적인 언어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부르죠. 하나님 경험 이렇게 하니까 뭔가 구태의연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뭐 부흥에 가서 나 죄인이라고 하는 걸 통해 자복하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느껴서 뭐 밤새도록 울고 불고 하는 그런 경험인가?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좀 거친 방식이 아닌 거로 고상하게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건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거를 종교적인 용어 말고 다른 방식으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오는 소리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고 혹은 공명하는 것. 이게 이제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 생명, 그건 뭐 삶이니까 더 착하게 살자. 좀 의미 있게 살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반응, 이걸 가리키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건 뭐 이렇게 한두 마디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게 아주 다층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생명 근원을 한두 마디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경험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지배받지 않는 원천으로부터의 소리인 거예요. 조금 아까 이제 하나님 나라, 현존, 하나님 현존, 일상에서의 그런 경험들 얘기했는데, 그런 거하고 연관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배불러야 되고 자식들 잘 교육시켜야 되고 계속 머리 일을 이제 굴려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이 세상살이에서 주어지는 많은 그 조건들입니다. 이건 뭐 인간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다 그런 생존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다 그렇게 뭐 계속 뭐 먹어야 되고 뭐 등등 해야 되니까 계속 어렵습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어떻게 벌 거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돈을에 따라서 계속 그 생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설명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고기를 잡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무서워하지 말라.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하리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기서 고기를 잡는 거는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그건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자기 능력만큼 살면 됩니다. 근데 사람을 낚는 것은 생명의 근원에 속한 거죠.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을 이거보다 이런 방식 말고 더 명확하게 뚫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그냥 간단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경우로 예를 드는 게 낫겠군요. 목사로 살면 늘 이제 교회 관리에 신경 씁니다. 교회 성장, 그리고 신자들을 붙들어 두는 거 쓸 수밖에 없어요. 거기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뜻으로도 그렇습니다. 그걸 소명이라고 좀 많이 얘기하죠. 그거는 그냥 가만둬도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목사들은 다 그렇게 그건 신경 쓰면서 합니다. 세상살이 열심히 돈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하고 비슷한 원리예요. 근데 어떤 목사는 그런 것들은 그냥 주어지는 것만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천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의 성과에 대한 생각은 좀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이고 생명을 보존하고 완성하실 그분, 자유와 해방과 안식을 주는 그분, 그런 데에 또 마음이 가는 거죠. 내가 목회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해방되나, 얼마나 자유로워지나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더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의 소리에 반응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목사가 아닌 삶, 일반 신자들의 삶의 경우에 비추어서 봐도 됩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뭐 이런 등등 하는 거 다 필요합니다. 그거는 하라 말라 하지 않아도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돈이 없으면 뭐 굶어 죽으니까 그건 생존의 문제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에만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하고,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영혼이 자유로워지나, 또 풍요로워지나,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나, 그런 쪽으로 마음을 두는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의 소리에 반응하는 거죠.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설교문을 손에 들고 있어요. 중후반으로 넘어가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소명의 차원에서 생각한다는 것. 소명의 차원에서 생각한다는, 자기 삶을 소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삶을 판단하는 뜻이다. 얘기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이 모범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수요일마다 공부하는 건데, 지난 수요일이었을 거예요. 요 구절이 고린도서를 지금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데 아주 강력하게 저의 영혼, 저의 뇌리에 각인됐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신령한 자는 푸네마티코스라고 해서 영적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의 소리에 민감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니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 분의 소리에 민감해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니 그게 이제 성령, 영적인 사람, 푸네마티코스죠, 인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하지만 판단받지는 않는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근원과 소통하고 있으니 그 다른 것들에게 무슨 거기에 좌우되겠습니까? 이게 자칫하면 자기 독단에 떨어질 수 있어요. 바울은 독단에 떨어져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진리에 들어간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어떤 독재자가 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세상 인간 삶들을 파괴하는 일을 저지르면서도 뻔뻔스럽게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고집불통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설교 시간에도 했습니다. 세상에 눈치를 보지 않는다. 이제 부러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 이외의 것들은 실시하니까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그냥 별거 아니니까 넘어가는 거죠. 자, 이 정도면 됐겠죠? 게네사렛 어부들 이야기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2000년 전 호숫가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이 벌어져서 그게 교회에 쭉 전송돼 내려왔습니다. 그런 일들은 오늘에도 반복됩니다. 반복이라기보다도 새롭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풍부하게 하고 자극시키고 생명지향적으로 예민하게 하는 이야기들이죠. 네, 여기까지입니다.